비록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는 날인데 1년 동안 어떤 결실과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기독교의 기념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과 또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에서 지켜지는 3대 명절로 지켜지고 있는 하나의 절기이죠. 추수감사절의 배경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 신앙을 그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에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을에 거둬들인 이 곡식을 수장한 후에 지켜진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이주한 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첫 농사를 지은 그 이듬해의 가을에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를 잡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기까지 102명이 출발했지만 거의 반수 이상이 겨울의 추위와 식량 부족 또 괴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죠. 그들의 감사는 단순히 수확물을 얻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첫 추수감사절의 기념이 바로 중요한 전통이 되어 자리 잡으면서 미국 교회는 매월 11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는 매년 11월 교회 행정과 이제 사역 때문에 주중에 하지는 않고 셋째 주일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 예배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비록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록 그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고귀하고 성숙한 이 감사의 기도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의 기도를 손꼽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본문 17절 18절이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문은 한 절 한 절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한 한편의 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결코 평안한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상황이 아니었죠. 하박국은 지금부터 1600년 전, 주전 7세기 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어떤 세력을 뻘치고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유다 왕 여호야김 왕마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박국은 그 상황을 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이 뱃속에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 보면 끌어안다, 또 포옹하다, 또는 또 껴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에 민족이 당면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당할 고통과 그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박국서, 거기에 나타나는 유다 상황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당시 남유다는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흔들려서 백성은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정의는 굽어지고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어서 곧 무너질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유다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그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에게 대답하시죠. 하박국은 여기에서 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고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서 하박국 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여 그 땅에 정의를 세우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은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은 이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악이 극심하고 또 현실은 바뀐 것이 없고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다가온 그 위기의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임박한 이 환난과 심판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셨지만 우리 17절, 18절을 또 큰 목소리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으로 시작되는 이 고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또 읽고 가사로 또 노래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죠.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또 올리브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나무들이고 유대 땅,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시수들이었습니다. 또 가장 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이기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미래의 소망을 의미하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 이 감람류, 올리브유는 생계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생존 기반이 다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는 것, 노동의 결실이 없는 거죠. 우리와 또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 생활의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것을 하박국은 보았던 것이죠. 개인의 삶이 무너져서 막막하고 유대 사회의 시스템도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발발한 이 6.25 전쟁 장면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마을마다 집들은 다 불탔고 또 곡식은 다 약탈당했고 농가 밭은 다 짓밟혀서 수확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키우던 가축들은 모두 빼앗겨 가정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있는 3년 동안 한반도는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희망이라는 말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사령관 메가던 장군이 이 한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말하기를 한국이 재건되려면, 국가가 재건되려면 100년의 세월이 걸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전쟁의 상흔이 깊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30년, 40년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시 원조하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GDP 세계 13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대 5위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어서 세계 열광들과 이제 어깨를 나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 전쟁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너무 어두워진 현실 앞에 곧 무너질 삶 앞에서 마음이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송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고 손뼉치며 찬양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17절의 상황과 같이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이게 손뼉치며 이 빠른 템포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믿음을 앞세워서 이 현실의 상황을 이게 문제를 무시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까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뱃속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없을지라고, 비록이라는 말 사전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사실과 대립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들어서 강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처했다 그러할지라도 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은 상황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지만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결과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은 남유다 사회에 만연한 이 죄악과 불의의 상황을 바라보며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그러나 대답이 없이 악인들의 횡포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게 되죠. 하나님인 자신의 지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마음, 그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 또 부응하게 해달라는 이 말이 교회 내에서 조금 본래의 뜻과는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응하고 성장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 백성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심판이 유다 민족에게 영원한 파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박국은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엄마의 심정, 또 아버지의 본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그들이 회초리에 맞고 돌아서서 또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본심을 알게 된 이 하박국, 오늘 본문 18절에서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만 온전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에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고난의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우리 보았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8절 앞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그 앞에 그래도라고 하는 의미의
부속 접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하는 뜻이죠. 17절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7절은 비록, 그리고 18절에는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비록과 그래도 사이에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와 설명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비록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다 어떤 더 논리와 설명이 더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6번이나 없다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18절에서 이게 또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치사가 2번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구원이, 또 기쁨이,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 이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물질이 좀 더 많아지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와 준다면, 내가 건강만 조금 더 허락해 된다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하박국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질이 뒤따라주지 않고 생각처럼 자녀들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또 화목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박국은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초계와 같이 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괴로워했는데 그 가시가 만성적인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괴로움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뒤로 다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 연약해짐,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나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비록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비록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졌더라도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9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은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또 험한 산악지역 또 경사진 절벽도 잘 민첩하고 또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곳에도 이 사슴은 그 발톱으로 다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없애주시기보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딛고 오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은 그 감사하는 자 자신을 바꾸고 변화를 시킵니다.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비록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사슴의 발처럼 우리가 높은 곳으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처럼 이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시련과 역경이 극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 사슴들이 이게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은 포식자의 위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높은 곳으로 다닐 때 자신을 보호하고 또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바로 이 높은 곳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추수감사를 통해서 풍성해진 나의 삶, 내 여건, 조건 이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래도 감사하며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박국처럼 우리 허락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비록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새 힘을 주셔서 주어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